할렐루야. 또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날 또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또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감기 또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내가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지난 주일날에 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심지어 예수님이 어느 정도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엄청난 그런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볼수록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게 표적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에 안 찬다는 겁니다. 양에 안 찬다는 겁니다. 그 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역사를 보면 10,000명 먹여봐라, 10만 명에게 밥 먹여봐라, 100만 명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마음이 만족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요구를 내어놓게 된다. 이것이 표적의 신앙입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 그 중에 참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그런 은사들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더 큰 거를 요구하고 더 큰 거를 요구하고 진짜 죽었던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까지 가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영적인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거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만을 구하는 것을 음란하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도였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해달라 그러잖아요. 요구 조건을 걸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표적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인하여서 멸망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고 부를 때 오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니느웨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고, 저거가 잘못해가지고 죽는데 내가 굳이 가가지고 극한다고 타락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냐 말이야. 그래서 이 요나는 제일 마음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가는 척하면서 배를 잘못 타버리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그냥 잡습니다. 그냥 숨어서 자버리죠.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못 찾아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숨어 있는 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대번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어나게 하고 태풍을 일으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전부 다 일어나서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라.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는데 선장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배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고 있거든. 야, 이 사람아,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느냐 말이야. 일어나서 빨리 기도해라.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것을 보면 요나는 이미 선지자인 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기도하는 척은 했지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선장이 제비뽑기를 하자. 누구 때문에 이러는지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 해보자. 그런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너 때문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 안 듣고 내가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요나가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러니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밤낮을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요나가 자기의 몸을 바다에 던져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른 사람이 선지자고 나실인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선지자고 나실인이고,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 때문에, 자기가 가기 싫은 것 때문에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물속에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오게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셔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지요. 사람을 찾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나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이거는 왜 하는 건지 압니까?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무슨 직장처럼, 삼성전자 뭐 이런 직장처럼 계급인 줄 아는데 그 계급이 아니에요. 그 직분은 뭐냐 하면 서열이 아닙니다. 계급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이 없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내 뜻이 너무 강한 사람은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줘도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죠. 장로의 직분을 줘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급급하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러한 구약의 직분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그게 계급이 아니라 그게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것이 그게 직분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코로나라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재직자들을 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직을 세우잖아요. 1년에 재직을 세우고 재직자 교육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실린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직분을 받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요나는 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올. 내가 스올에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다, 이런 뜻이죠. 죽을 맛이다, 이 말이죠.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그 냄새 나는 그곳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숨도 잘 쉬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다시스로 안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가 무트로 나와서 입을 토해서 밖으로 토해지면서 요나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의 육신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우리말로 하면 회개하고 내가 내 뜻이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스로 니느웨로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요나의 표적은 죽고 다시 태어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그 평양에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선교 초기에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평양 시내 깡패죠. 깡패. 요즘 말로 보면 말하기 그렇지만 깡패인데 사람들 때리 패고 돈 뺏고 뭐 이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가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거죠. 복음을 받게 되니까 이 김익두가 그 폭력적인 깡패 같은 김익두가 목사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이 바뀌어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이 깡패 같은 그 혈기 많은 그 김익두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 목사가 되어질 때 그분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그 말이죠. 가장 큰 표적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번제단에서 던져짐으로 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야곱도 그랬고 솔로몬도 결국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 자기가 죽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1000번 자기 자신의 뜻을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출발은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내가 내 뜻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이것이 십자가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이나 십자가의 표적을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차후에 있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큰 표적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국민학교 친구들을 동창회를 가거든요.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뭐 이런 데는 안 가요. 중학교나 이제 국민학교 동창회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고향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데 거기 가면 내 친구들이 그래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내 친구 성찬이 참 목사가 될 때만 많이 변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전에 옛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표적이죠. 십자가의 표적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십자가의 표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형제냐,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가 왔으면 어머니 왔습니까?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왔는데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뜻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도 뭐 당군의 자손이고 뭐 이렇게 한 피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고 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예?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자대로 이게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막 이런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공산주의는 동무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동무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 동무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 동무 내 동무 나는 내 동무 뭐 길이 살리라 뭐 100살까지 살리라 뭐 이런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배운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무가 어떤 동무예요? 너무나 좋은 친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뭐 동무고 친구고 뭐 하나고 한 가족이고 그렇게 해도 공산주의가 하나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절대 하나가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 뭐 다른 타 종교들도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한 마음이 됩시다. 한 뜻이 됩시다. 한 가족이 됩시다. 그런데 한 뜻이 되고 한 가족이 되나요? 분쟁하고 싸우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번 세계에 있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뉴스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분쟁하고 거기에 내전이 일어나서 갈등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포함해서 대한민국은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대한민국 포함해서 10나라더라고요. 10개 나라가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총을 쏘고 피를 흘리고 야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개 나라만 이렇게 갈등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갈등하게 됩니다. 왜?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직장도 그렇고 다 그렇게. 왜?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직장은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합동합시다. 교회도 그렇거든요. 자, 우리 합동합시다. 통합합시다. 연합합시다. 하나 됩시다. 이렇게도 교단은 더 갈라지고 더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짐승들은요, 육신과 육신으로 만나서 사는 것이 짐승의 삶입니다. 육신과 육신이 만나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끝나는 것이 짐승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으로 살죠.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살죠. 마음에 좋으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예쁘냐 안 예쁘냐, 저 사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힘든 거라. 내 마음에 안 좋으면 그때부터 힘든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이, 내 얼굴이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갓난 아기도 있잖아요. 갓난 아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예? 왁 하면서 울고 왁 하면 이래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는 울어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해달라고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갓난 애기도 애기하고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애기는 이래 하려고 하고 엄마는 이래 하려고 그러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마음이 저녁에 마음이 또 바뀌어버리는 거죠. 1년 전에 마음이 1년 후에 변해버리는 거죠. 10년 전에 마음이 10년, 20년 계속 갑니까? 계속 바뀝니다. 마음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가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간에 많은 것을 보면 작년에 참 그 할머니가 손자들을 평생 길러줬는데 그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니 왜 학교 갔다 늦었노, 뭐 이런 말 했는데 할머니를 그렇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 이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부부가 서로 이렇게 서로 법정 분쟁을 하고 부자 간에도 돈 때문에 분쟁을 하게 되고 모자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돈 때문에 갈라서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죠. 근데 부모님이 있을 때도 좀 그렇겠지만 돌아가시면 더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근데 참 형제라고 해서 참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가 현대에는 드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참 가족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 들면 가족이 되지만 내 마음에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원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연합이 안 됩니다. 예? 육으로 나오는 것은 연합이 안 됩니다. 왜? 다 자기의 육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만 나오는 것이라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늘 귀에 들었던 성령을 받아야 하나 된다. 성령으로만이 하나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인격이라야지만이 하나가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인격은 내가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져서 3일 밤낮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 이후에는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 내 뜻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있는 인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만 있고 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만 있고 교인이 100명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만 있고 3,000명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만 있고 내 뜻은 없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 연합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이 말은 육신의 가족은 진짜 가족이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의 가족들도 진짜 가족이 못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진짜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진다.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먹을 것 없으면은요 교회에 먹을 것 다 가져와 가지고 주고 이 돈이 없으면은요 또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돈을 내어서 없는 사람 도와주고요. 내 문제가 네 문제가 네 문제가 내 문제고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도와주기를 힘쓰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합력하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가족이잖아요.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교회에서 함께 삽시다. 그것이 우리 표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한 가족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 인격이 되어져야 내 뜻이 없어지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뜻만 있는 그런 교회,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신앙의 한 가족 되는 거지요.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나를 바다에 던질 때, 내 뜻을 바다에 던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이 힘든 세상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힘으로. 목회가 힘들죠. 목회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죠. 내가 나를 바다에 던질 때,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이 내 뜻이 죽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일하게 되고 예수께서 일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 내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고 승리죠. 걱정 안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나를 바다에 던져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때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안에 인격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되면
우리는 살 맛이 나죠.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잠깐 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세월이 빠르다. 이거 몇 년 남았을까? 세월이 너무 빠르다. 참 허무하다. 힘도 빠져가고 나이도 늙어가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참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이고 정말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도 다 떠나갈 것이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갈 것이고 정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외롭고 그럴 때 누가 내 옆에 있을 수 있을까? 교회죠. 교회에 예수 안에 한 인격된 한 가족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돈 있을 때는 사람이 많죠. 돈 떨어져 보세요. 정말 내가 울고 지치고 힘들고 할 때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인격으로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 우리 식구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뜻이기 때문에 한 인격이기 때문에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가족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 소망교회 한 가족으로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